사진을 딱 앉으면 눈에 딱 들어오는 도전열사의 7가지 좋은 친구 나오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런 친구가 있으려면 그런 친구가 내가 돼줘야지 그런 친구가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친구가 나한테 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원력을 더 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돼야지. 지장보살님이 돼야지. 관세음보살님이 사람을 가리나? 아니,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더 낮은 곳에 가가지고, 왜 그 인도 캘커타 가면 캘커타 가면 테레사 수녀 그 있거든요. 테레사 수녀가 활동했던 그 수녀관이 있거든요. 그 아직도 사람들이 봉사하거든요. 그럼 테레사 수녀께서 사람이 못 나가지고 그 불가축 천민들하고 같이 활동했나요? 물론 불가축 천민을 못 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빈민가잖아. 일부러 간 거잖아. 일부러요. 원력을 세워서 일부러 그런 곳에 갔잖아요. 그런 분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부처님 성지 중에 전정각산이 있어요. 보드가야 근처에 있는데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한 산이에요. 산. 설산에서 수행한 게 아니라 전정각산에서 수행했거든요. 좀 이렇게 산이 높진 않아. 여기 와우산보다 조금 더 크지. MBC 있는 그 뒤에 있는 산이 있잖아요. 학성공원 산보다 조금 더 커. 학성공원 산을 비유하니까 안 됐네. 그건 너무 작다. 그래서 성안도 화물산 반만에 좀 작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6년 고행을 하셨어요. 그 법륜 스님께서 한 20여 년 전에 그 전적성 부처님 고행한 산에 순례 가는데, 아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 국어를 계속 원달러 옛날에도 원달러 했거든요. 원달러 계속 하더래. 묘일을 보니까 평일이야. 평일날 낮에 원달러. 니들은 학교 안 가니? 우리 학교 없는데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없다니, 아니 세상에 부처님 성지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신 곳인데 거기에 학교가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사실은 거기가 둥계수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시체 버리던 장소요. 우리 부처님께서 굉장히 성스러운 곳에서 수행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시체를 버리는 그런 장소, 그런 데서 수행을 하셨어요. 고행자이시니까. 그래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이후로는 성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그 학교 왜 없냐, 학교 지어라 해서, 학교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도 좀 지원해 주세요 해서 땅을 몇 평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얻어냈어.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시주를 얻어낸 사람이다라고 그래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짓고 또 병원도 짓고 학교 옆에 뭐 이렇게 체육관 같은 것도 짓고 아주 지금 엄청나게 크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법륜 스님 그 정토에는 이렇게 요즘 세상에는 최저임금하고 뭐 직업을 어떻게 하고 평생 직장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는 청년들이 적지가 않아요.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수자타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이제 정토회 자체 거기 20대 30대 엄청 많아. 거기 그러면 법륜 스님이 월급을 주냐? 월급 안 줘요.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발심해서 나도 좀 좋은 일 좀 하고 싶다. 뭐 나 자신을 찾고 싶다. 수행을 하고 싶다. 그래 와서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수행하는 젊은이들 그렇게 많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긴 하지만 불교라는 것은
자본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재물을 떠나서 오로지 마음을 닦고자 하는 구도자 정신, 또 남을 돕고자, 남을 위해 살겠다는 이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타 정신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사냐? 에? 문제네 정말.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살지? 예. 그래도 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도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가면 앞길은 다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원력을 가지면 낮은 곳에 가서도, 힘든 곳에 가서도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내가 그 유유상종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 끼만 어울려. 나는 강남에 사니까 강남에 내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어울 거야. 나는 강북에 사니까 강북의 수준의 사람, 맞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이렇게 살면 중생의 삶이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금 뭐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 자식들에게 설마,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출가하라고는 하지 못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기 바라요. 자,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다 30 이상을 갖추는데요. 사실 절에도 그래요. 그 어떤 스님께서 우리 황룡사에 와서는,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이고 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시네요,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은 좀 약간 고급지시거든요. 이렇게 그 건물도 아주 고급지게 하시고 감각이 아주 뛰어나셔서 이 미술적 예술적 감각이, 와, 감탄을 자아내요. 너무 멋있다. 법당이 너무 멋있고 또 이렇게 곳곳에 놓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참 고급지다. 이렇게 그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다도 모임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와, 이렇게 날아갈 듯해요. 날아갈 듯해요. 너무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내가 테레사 수녀는 되지 못해도 우리 절에 오는 사람, 내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못해도 우리 절에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오시고, 제일 아픈 사람이, 몸 아픈 사람이 우리 절에 오시고, 제일 이제 지적 장애든 무슨 장애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시고, 어쨌든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이 우리 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돈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위안을 받아가고 힘을 받아가고 그래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나 혼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또 이렇게 절에 다니는 보통 신도들께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구질구질하게 황룡사, 너무 구질구질해. 짜증나. 나 골프 치러 다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골프를 치러 다니든, 뭐 유럽에 여행을 맨날 다니든, 뭐 온천을 맨날 다니든, 그렇다 하더라도 황룡사에 와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버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참여도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황룡사는 바로 그런 도량,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여기 힘든 사람 여기 와서 힘을 받아가는 그런 도량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절에 영가를 이렇게 모시고 하면, 위패를 많이 모시고 하면, 그러면 영가 속을 되는, 귀신 속을 되는 거 아니냐고. 난 귀신 속을 됐으면 좋겠어. 아니, 이렇게 영가가 천도가 안 되면 어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 도량이 와야지. 천도가 안 된 영가들은 이렇게 떠도는 영가들은 자주 모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서 이렇게 그 부처님 전에 이 극락세계에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이 천상이든 인간의 생에든 빨리 환생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절 도량이 탁해질 걸 두려워가지고 그 절의 영가를 보시면 안 돼. 사십구제도 하면 안 돼. 뭐 죄를 지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를 왜 지내는데 제비를 많이 긁어 모으려고 죄 지내는 게 아닌 거예요. 죄는 이렇게 가시기 어려운 분을 잘 보내드리고 떠도는 영가들을 극락세계에 보내드리고 이미 천도된 영가도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들려줘서 그 왕생극락하고 보살도의 삶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영가를 많이 모셨는데 그 도량이 탁해진다 이러면 수행을 안 한 자의 내 문제지. 영가님을 많이 모시면 아무래도 사람이 한 명, 두 명 오는 것보다 100명, 200명 오면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타면 지저분해지잖아, 이게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많이 오면 지저분해지듯이 영가도 많이 오면 지저분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왔으면 그 많이 온 사람을 기도를 시켜봐. 그 사람을 봉사를 시켜봐. 그러면 많이 왔다가도 성스러운 공간이 되잖아요. 성지가 되잖아. 많이 와서 기도하면. 영가님들도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천도를 해줘봐요. 그러면 그것들도 영가들의 성지가 되는 거죠. 이제 영가들의 성지? 그럼 신령스러운 공간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성지? 역시 신령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스님들께서는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영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도량을 뭐 이렇게 좀 그 마찬가지로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법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법을 밝히고 신통이 자자해 눈, 코 등 육군이 청정하고 맑으리라. 97페이지 세 번째 줄. 또한 저 극락세계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지옥악이 축생 등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신통이 자제하며 과거를 사무치 않은 숙명통을 얻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 이렇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나한테 스님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나고 화를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화가 일어나면 지옥이요. 어이 금덩어리가 있네? 저 금덩어리네? 금덩어리 갖고 싶어. 이렇게 욕심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축생의 지옥이에요. 축생의 지옥. 사막도 중에 그 악귀의 지옥이라 할 수 있어요. 악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그 갑자기 이렇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수행을 해야 될 때 뭘 해야 될 때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막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축생의 지옥이에요. 축생의 지옥.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화를 내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요. 욕심을 내면 악귀에 떨어지는 거고 이게 어리석으면 축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 나마미타불 늘 연부를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화가 날 때 누가 나보고 스님이 그렇게 못생겨서 되겠어요? 하면 그래 제가 못생겼죠 좀 뭐. 스님이 그래 뚱뚱해도 되겠어요? 그래 뚱뚱해 죽겠는데 뚱뚱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컴플렉스잖아.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작다고 뭐라 해봐 얼마나 기분 나빠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뭐라 해봐요. 저한테 뚱뚱하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제 뚱뚱하다고 뭐라 하면
제가 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말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경전을 자꾸 독송하면 자꾸 깨어 있으려고 싹디를 하면 자꾸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싹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전에도 또 일어난 후에도 스스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어리석음이 저절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축생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생활에서도. 그러면 저절로 사후에 지옥악이 축생의 악업은 진짜로 떨어지는 것은 되지가 않죠. 내가 화를 자주 내니까 나중에 간다는 것이 지옥에 가는 거고, 내 욕심을 자꾸 내니까 현대인들은 욕심이 참 많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재물욕이 참 소유욕이 굉장히 많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이 굉장히 많죠. 인간관계에 욕심이 많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서로 잘 안 맞고 자식과의 관계도 잘 안 맞고 욕심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그럼 악귀로 떨어지려나? 근데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신통이 자제하며 과거를 사무치 않은 숙명통을 얻고요. 그러나 자신의 서원이 흐리고 악한 오타각세의 말세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이는 마치 내가 일부러 사바세계에 태어나듯이 자제로의 다른 국토에 태어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리석으면 내가 이렇게 궁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지 딴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사바세계에서 힘드니까 다음에 천상에 가야지.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원력이 큰 사람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지장보살처럼 난 지옥에 갈 거야. 관세음보살님처럼 나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지옥에 태어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위에 태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양보하면 밥 먹는데 줄을 섰어. 양보하면 제일 끝에 가면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안 가고 제일 먼저 갈 거야. 제일 먼저 있는 게 많이 있잖아. 안 떨어진 게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양보를 하는 사람은 괜찮아. 좀 밥만 있으면 되지. 뭐 간장하고 밥만 있으면 돼. 이런 이제 지족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라도 더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재물에 대해서도 그래 다른 사람 많이 벌으라고 그래. 이렇게 나 자신은 좀 여유를 갖고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면 복이 생겨서 음식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크고 재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커요. 복이 쌓이면 내가 가는 길이 금덩어리 길로 가게 되고요. 복이 박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흙밭을 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이 많다 하더라도 어리석으면 금길을 나놓고 진흙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만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쌓아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미래가 이제 참 불투명하잖아요. 정말 빠르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갈 거예요. 우리 뭐 대한민국이 60년대만 해도 뭐 중공업 생각을 했나요? 중국 이렇게 자동차 이런 생각 못했어요. 50년대, 60년대 이런 때는 지금처럼 반도체로 이렇게 될지,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이렇게 될지, 그때는 삼성도 조그만한 삼성물산, 대구에 있는 물산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나오고 스마트폰 이렇게 되고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호승이가 그 자전거를 보더니 저 자전거 비싼 자전거인데? 저거 15분에 1,500원인데? 그래서 물어봤지. 그 이제 카카오티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전동 자전거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 아무 데나 이렇게 들어가면 곳곳에 있대. 가까운 거 타고 15분에 1,500원 내면 된대. 그러니까 공유 자전거잖아요. 전동 자전거. 그것도 빠르대. 그게 엄청 빠르대. 지금처럼 아니,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소유해야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전동 자전거를 이렇게 이제 카카오에서 마련해가지고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알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몰라. 이제 앞으로 자전거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공유 교통이 돼요, 자동차가. 그러면 내한테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어. 이게 AI가 되면 자율주행이 되면 그 택시 기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어플 누르면 나 이틀 쓸 건데 나 지리산 갔다 올 거예요. 2박 3일 예약해서 몇 시까지 차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차가 여기까지 황룡사까지 왔다가 그러면 내가 툭 끊어서 지리산 법계사 해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법계사에 주차하고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딱 돌아오면 그럼 이제 나는 운전대 한 번도 안 잡아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차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눈앞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주방도 공유 주방을 하잖아요. 보면 그 하도 이제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이 오프라인에서 밥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배달.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탁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식탁이 많이 있는 곳은 문 닫아. 그리고 배달 위주다 보니까 주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주방에 이제 이렇게 요리 시설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임대를 주는 거죠. 이제 공유 주방 이래가지고. 사무실도 그러잖아. 사무실을 쓰려면 이게 이제 법이 까다로우니까 사무실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위치한 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럼 따로 이렇게 그 건물을 해가지고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내고 막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 사무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공용 서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통 또 지식 공유도 있어요. 지식 공유, 교통 공유, 또 이렇게 주방 공유, 또 생활 공유, 뭐 이렇게 심지어 숙박 공유도 하잖아요. 숙박 공유. 우리 집에 방 하나 노는 게 있어. 우리 집까지 공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영업 허가증 내지 않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편해지는 건 좋은데 뭐 먹고 살지? 우리는 뭘로 해서 먹고 살지?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다 살아서 좀 그렇다지만 우리 자식은 그러면 뭐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미래는 중요한 게 공부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공부, 인문학 공부도 하고 전문적인 공부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그걸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과거처럼 한 가지를 가지고 그냥 평생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공부를 해야지 자식들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다른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도 그거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미래에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넉넉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공약 많이 드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성불하세요.